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그를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이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과 한 뜻, 같은 뜻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우리는 초대교회 이 우리가 1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아주 부자들도 있었고요, 또 아주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 지식이나 배움이 아주 뛰어난 자들도 있었고, 배움이 적은 자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라는 자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헬라인들도 있었고, 정통 유대인들을 쓰는 유대인들도 한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언어가 2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한 마음을 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한 마음을 품었냐는 것이죠. 어떤 한 마음. 어떤 한 마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한 마음을 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된 마음을 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약 1,000만 명의 신자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약 32억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저 멀리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곳에 가서 또 미국 땅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쳐요? In the name of Jesus, Amen.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뭐 러시아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온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믿는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요. 같이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가 누구시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랬더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이르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 그러니까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뭐에 위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요. 이 금방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뭐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정명석, JMS 정명석 믿어야 정명석이 구원자다라는 거 믿는 거, 이거 교회가 아닌 것이죠. 통일교회 문선명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산홍과 장길자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몬교, 조셉 스미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은 뭘 뜻할까요? 성경을 뜻해요. 이 성경을 뭐한 것은요?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이 성경책을 읽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뭐하고요?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주인 삼아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될 때만이 교회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 복음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요?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뭐하게 되면요,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천천히 오라고. 여러분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한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냐 하니까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만 지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번 달이냐고 하필.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갯돈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갯돈이 문제입니다. 갯돈이.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신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땅 가운데요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려는 방법은요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다 복음 전파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게 하시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전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원자로, 다른 자를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원자로 여기는 믿음, 여러분 이것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같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야 하라고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돕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인 것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이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꼭 저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이기는 것 그런 건 좋습니다. 말씀을 나보다 더 읽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저보다 더 많이 하겠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다 믿음의 동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전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요 돌아가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에서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이 있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기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누구의 부활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누구의 부활을 봐야 돼요? 나의 부활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이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도마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목적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 맞은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요, 그때 회개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가 보고 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속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정체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하면 우리가 우리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우리 부활의 모습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영혼이 또 내 속에서 들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활하면 그 부활이 아니죠. 나 자신이 내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어떤 열매도 있어요? 다음 열매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장차가 어떻게 될 때라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니, 우리 부활의 모습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니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았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부활의 모습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서요, 누구의 부활의 모습을 믿어야 돼요?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서 나의 부활의 모습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신앙에요, 평강과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일이 죽는 일이잖아요. 죽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일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면,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 노릇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이 박사의 딸 이미나 씨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녀는요, 위암 말기 환자였어요. 근데 투병하면서 이 위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요 더 이상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다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요 자기에는 생각,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그리고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누구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나의 부활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질 때, 영생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요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그중에라는 것은 이 초대 교회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요 그래서 막 가져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 것이에요. 얼마나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쳤으면 그렇게 할까?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다 팔아서 가져오실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이것은 그때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나 어쩔 수 없는 환경, 그 당시의 특별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한 가지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정신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신. 아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우리가 충만하지도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만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가지고요 장로님이 떡을 만들어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혼자 떡을 다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것이 살이 쪘겠어요. 그러면요 당뇨병 걸리고 안 좋은 병 다 걸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자기 생일 맞아서요 사랑으로 나누니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먹고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생일 있으면요 다 교회에요 먹을 거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가져오시면요 다 함께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사랑의 섬김이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걸 다 하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35절 보니까 다 그 물질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 발 앞에 놓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눠줄 때도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저 사람 가난해 보인다, 저 사람 어렵다 해서 돈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주고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요 좀 필요하다고 돈 빌려주세요 해서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금전거래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누구 발 앞에 다 가져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사도들이 지혜롭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요, 건강하게 뭔가를 섬길 수 없어요. 건강하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원리와 원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요, 그러면 개인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요,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 예물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교회의 원리 원칙이 제대로 잘 세워질 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냐?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고, 곧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그곳에 모여 있으면 누구도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뭐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교회의 가치를 알았어요. 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용서하고 대하고 화목하게 대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 가운데서,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권사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뭐 하기를 기뻐하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이 삶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으로 나누는 것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 6장 10절에서 더욱 누구에게 나눠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였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구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눔이 있었어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서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한마음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예수 부활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에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이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